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 그림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저 폭풍 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 전까지는 참 낭만적인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바로 그날 밤에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진 그날 밤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게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 폭풍이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나 환난을 믿음의 부재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의 교육교재라고 말이죠.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폭풍이 들이닥칩니다. 바로 그때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들이 구별됩니다. 폭풍 자체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게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의 차이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저 난리가 났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완전히 넉다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으니까요. 피곤을 느끼신 거죠. 자, 어쨌든 제 아들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예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믿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탄식하십시오. 주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찰랑찰랑 파도가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제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깨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제 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폭풍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바닷가 해변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겁니까? 아닙니다. 캄캄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들은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수가,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더 급이 높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깨우지도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는 폭풍의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입니다. 제 아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책망의 느낌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을 만든 내가 바로 옆에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해? 믿음을 가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 평안한 장소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예배의 공간에만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캄캄한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 그 생사의 갈림길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의 한복판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버거운 직장의 한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직장의 허름한 휴게실에서 주님은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계십니다. 학교 도서관의 열람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육아로 보고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폭풍우가 칠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제 아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이 아닙니다. 그 폭풍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 저곳으로 가자 하실 때 가는 겁니다.
그곳에도 폭풍이 있고 파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폭풍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화가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